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또한 나쁜 추억이든 간에 한번 이렇게 이 머릿속에 새겨진 그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고 말죠. 그래서 좋든 싫든 그때를 연상하게 되고 또 반추하며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참으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500년 전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흔적을 우리가 되짚어 보기도 하였죠. 그리고 17년간 70년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또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써내려갈 그 100년의 역사를 위해서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다짐했었던 그러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교회와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의 흔적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동의하시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2017년도보다는 더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시는 2018년도 올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바울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바울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네, 결국 주님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지향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은 주자라는 것 퀴리오스잖아요, 그죠? 주님, 그러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제자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참 유난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지 14년 후에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된다면 바울은 이방의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방문의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지고 있는 감격과 기대는 바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바울이 아닌, 이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교도죠. 이단이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 그 이후로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감격의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는 유대 교도들이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른 이교도들 처단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계시를 따라 올라간 바울의 그 심정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나바와 그리고 헬라인 디도, 특별히 이 디도를 데리고 갔었던 경위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디도였는가? 바울은 그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이방인이고 아버지를 따라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굉장한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를 유대교의 성지인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결단,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계시가 뭐였는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유력한 자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에 아주 권위 있는 사도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문제이지 할례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같이 바울이 달려가야 될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 이 모든 하나님의 가치들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가치들이 내 앞에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돈을 쫓아서 요즘 비트코인에 흠뻑 빠져 있는 몇백만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어떠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누구보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다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가는 그러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킬 것은 지키자.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지켜야만 했었던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이 사람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확고히 지켰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버릴 거는 참 굉장히 가감없이 또 버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렸을까? 결국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모조리 다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 안고 가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복음을 위한 일, 참으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일 텐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외의 비본질적인 요소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다름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다름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도 여러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힘과 에너지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얻는 그 자유함. 그런데 이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바로 걸림돌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주장들, 그와 관련된 그러한 대립적인 문제들, 파생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막힌 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그 막혀 있었던 담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와 이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특히 골리앗을 보고 했었던 말이 사무엘상 17절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스승된 예수님은 이 할례의 모든 것들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할례의 벽을 허물었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꼭 지켜야만 됐고,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명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문제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에너지 쏟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드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켜야 될 복음에 대한 자유는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들, 비본질적인 요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로만 바로 서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서자. 아멘. 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본질적인 요소들 그리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던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 이상 퇴색시키면 안 되겠다.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된 비본질적인 그 요소인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본질을 가지고 바울은 싸웠습니다.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요소 외에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만이 이 중앙교회 가운데 살아 숨쉬도록 우리 올 한 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그 시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바로 잡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로 잡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잡아야죠. 항상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늘 우리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흔적들을 되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들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혁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혁신이고 누구는 혁신이 아니고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혁신을 원하는데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죠. 그 제대로 된 혁신을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서 혁신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십자가의 보편적인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에게서 여러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그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됨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개개인이 복음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돌로 치고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면 바로 잡힐 것이다 생각하지만 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산입니다. 똑같이 죄인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바로 잡는단 말입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강단의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과 폭언이 넘치고 비난과 정죄가.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올 한 해 이 시작점에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리 쓰레기구나. 전부 다 죄인이구나.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봐도 그런 메시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옳을 의지하잖아요. righteousness. 옳게 된다라는 것, 이 교회가 옳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어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개개인이 옳게 되고 바로 잡아지는 것,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선다라는 말씀이 바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중심추가 없이 여러분 균형을 잃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할례파다. 내가 정말 혁신이다. 저도 혁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혁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모든 것들, 내 생각에서 파생되어지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사견으로 조합돼서 파생되어지는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할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포항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면 성령으로 마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켜야 될 것만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다시 세움받고 또한 일어서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